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배교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야 하며 모든 일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군사답게 처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는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라도 말씀을 전하면 반박하는 사람은 그나마 성경을 조금 자기가 아니까 반박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반박을 할 수 없는데 교회 조금 다녔다고 성경 좀 보았다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때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왔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만 해도, 벌써 17, 8년 전만 해도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다 누구나가 다 받아가고 또 복음 전하면 복음도 다 받아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인지 전도지도 받지도 않고 아예 대화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한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아마 길거리에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전해서 상을 좀 더 쌓아두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아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라고 했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참 어디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슨 소리 하냐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 보고 오 하나님의 사람인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칭찬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내키지 않는데,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스승에게서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뿌듯함을 느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듣고 싶고 또 그러한 생활을 살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해도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 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이러한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말인데 저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실제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말답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살게 해주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제가 듣는 것보다 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칭찬을 받고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예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20대 초반이나 된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참 젊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는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경건에 따라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그는 시기와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데서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할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몇 번이라도 다녔기에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반박을 합니다. 무엇을 알아도 설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고 하셨습니다. 자, 자기들의 배를 자, 그러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는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자기의 되지도 않는 정의,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실제로는 육신적이면서도 이익을 누리는 것이 자신의 경건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 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더군다나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순복음교회나 이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회,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자기의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을 봤거든. 자기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자기의 가게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다닌다고 나한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모든 일을 돈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바울은 이런 류의 사람들을 피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하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달려가고 있는 동안에도 반드시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고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말씀을 잊고 살아간다면 어찌 그리스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맷돌에 넣고 갈고 있는 동안에도 인내할 수 있고 온유함으로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고난이 없다면 사생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아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고 잘못하면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난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고난을 자기가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절구에 넣고 껍질을 까려고 하는데 본인은 정작 힘이 드니 나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방앗간 시절에, 우리 어렸을 때 방앗간 그 절구도 아니고 방앗간 시절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별을 찧어서 넣고, 또 농부가 그 방앗간 하는 사람이 하다가 떨어지면은 그것도 쓸어서 넣고, 또 기계가 돌아가면서 떨어지면 또 쓸어서 넣고, 까질 때까지, 쌀이 되기까지 계속 절구에 넣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나는 안 하겠다고, 고난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계속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과 징계를 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징계도 없이 구원만 받고 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냐고요? 사람이 구원만 받고 아무런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는 있지만 아무런 유업이 없고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명칭을 얻으려면 모든 생활 문제나 가정 문제나 사회생활이나 복음 전파하는 문제나 어느 것 하나 세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말씀에 준하여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칭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이 땅에서 행해야 하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얻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고 가슴 설레이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본문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여러분 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싸워야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영적 전쟁이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린다면 무슨 영적 전쟁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해주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한다면 마귀들은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마귀는 개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헬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기 때문.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이런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어떤 행태로든 접근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을 지금 그때 당시는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나이다. 바울이 지금 간증을 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 이렇게 믿은 결과 바울은 이단이라고 불리게 될 정도로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죽으면은 부활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일까요? 있을까요? 마귀 편에서 함께 동조하는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성도가 살아가는 바른 교리와 모든 것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상을 위하여 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상을 위하여 달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달리지 않는다면 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어디입니까? 천년 왕국과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표대는, 자, 우리가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표대를 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천년 왕국과 영원한 세계가 표대인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 표대이지만 영원한 세계는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갈 표대인 것입니다. 천년 왕국과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지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이 표대를 향해서 달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릴 것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리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멸루관을 누가 봤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썩지 않을 왕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썩지 않을 멸루관, 우리가 의의 멸루관, 자랑의 멸루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멸루관, 영광의 멸루관, 썩지 않을 멸루관, 이 썩지 않을 멸루관, 썩지 않을 멸루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자,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면 의의 멸루관을 받죠. 자, 이 기쁨의 멸루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기쁨의 멸루관을 받죠. 썩지 않을 멸루관은 그리스도인답게 정확하게 살았으면 이 썩지 않을 멸루관을 받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어떤 인도의 선교사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인들은 예수님을 잘 영접을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선교사가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잘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다 이 구원받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렇게 인도에는 100만 개가 넘는 신이 있는 거예요. 많은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뭐 예수라는 신 하나 더 받는다고 해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라는 신을. 그럼 자기도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으면서 예수라는 신을 하나 더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지금 조상들 보십시오. 지금 집에서 제사 지내고, 그런 이 자기의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불교를 믿고 이런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들을 때는 그러냐고 이렇게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런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이 우상이 따리를 틀고 있는데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복음을 마음으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쉬운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내가 다른 우상이 꽉 차 있는 돈이나 어떤 뭐 신이나 뭐 누구를 사랑한다든가 이런 것이 꽉 차 있는데 누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도 입으로는 영접된다고 기도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 실 내막은 안 듣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꼭 그런 식이에요. 인도 사람들. 그 많은 신 중에서 뭐 예수라는 신 하나 받는 게 무슨 뭐 대수롭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다른 우상의 따리를 틀고 있을 때 이 권면 때문에 받아들이는 척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야 하는데 그저 건성으로 받아들인다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러한 신도 좋고 예수의 신도 좋다고 하면서 영적 기도까지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무서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살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온전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경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합니다. 마음의 우상을 잔뜩 품고서 드리는 경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예화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든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복음만 딱 전하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신 중에서 하나 더 받아들이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이가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들어 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체계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참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도가 나온다면 가장 똑똑하고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학대학교들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신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입학을 했는데 바른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이 나라의 사역자로 키워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어서 신학대학교를 자원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성경, 잘못된 교리를 배우다 보니 졸업할 때는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주의, 인문학을 배우고 다른 성경은 배우지 않고 다른 것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른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성경은 제대로 못 가르치고 다른 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책들을 공부했기에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잘못된 교육으로 이 나라 신학교들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성도를 부르실 때는 사회에서 잘 나가는 성도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1장 26절에 2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이 든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만 있다면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신학대학교 가는 사람들이 열정이 있어 신학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이 목사를 하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이 대한민국 교계거든 지금. 자, 얼마나 바른 성격으로 가르쳤으면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참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잘 못한 것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믿을 수 있고 열정이 있는 성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올바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해주고 죽음에 처해지는 그러한 시기에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젊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겠죠.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는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내보이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보아야 할 삶이고 배워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 절대 굶겨 죽이지 않아요. 이것은 철천지 딱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지 않는 것이에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 번째,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니. 자기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처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실 때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공중에서 불러주실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는 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이 휴거, 지금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지금 우리가 휴거죠. 구약 성도들도 먼저 휴거를 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다 올라갔잖아요. 우리 신약 성도도 휴거가 돼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자, 외계인이 와서 사람들 다 데리고 갔다고, 실종돼 버렸다고, 지금 방송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외계인들이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에 안 보이니까요. 휴거된 사람은 우리는 우리대로 누랑 같이 올라가네 이렇게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방송에서 그냥 외계인이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갔다고 이렇게 방송이 나올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교회 신부인 신약 성도들을 공중에서 불러주시기 위해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카를 기다리듯이 우리 주님께서 신부인 리브카를 만나기 위해서 대기권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우리가 16절에 17절에서는 우리가 많은 이번 구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먼저 올라가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마귀로부터 신부인 교회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지금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6절에서 신부를 심판하고, 그때 당시에 신부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한번 우리 찾아보고 가실까요? 에베소서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자,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이 하나님께서 교회, 자기 신부인 교회를 지금 데리러 오시고, 신부를 심판하고 흠 없고 점도 없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정결케를 하냐? 이는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줄 성도에게는 상을 주고, 그리고 나서 신부인 교회와 혼인식을 치른 뒤 환난 성도와 교회 시대 성도와 모두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간을 통치하기 위해서 신부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 상 줄 사람 상 주고, 상 못 받을 사람 못 주고, 자, 다 끝내고 혼인식을 마치고, 혼인식, 이 상을 다 주고, 그 다음에 혼인식을 하고 이 환난 성도가 올라오고 14만 4천 명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서 모세의 노래도 부르고, 이게 혼인식을 마치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처럼 그때 혼인 잔치를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와서 물었을 때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 땅에 내려와서 혼인 잔치를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은 믿음과 행위를, 우리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에 환난 성도가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과 행위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자, 이렇게 천년간을 통치하기 위해서 신부와 이 땅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민족들을 심판하고, 다윗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민족들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수호가 되는 천년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0절. 자, 찾으시냐고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신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1000년 동안의 다윗의 보좌를 지금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 주, 이렇게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의 죄를 제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는 자기의 때라는 것은, 자기의 때, 신약 성도의 휴거로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보고 전능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없는 구절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사라가 90세였는데 그때 당시에 창세기 17장 17절에서는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얘를 낳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이가 100살인데 자기 아내의 나이가 사라가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이 태어나겠냐고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창세기 18장 14절은 주께서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기간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리라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이 만주의 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주시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감히 대적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구박하고 사는 것이 인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아들이라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러한 일은 없을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영원토록 동반자로 맞아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특권을 주셨을까요? 인간으로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천년 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계획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신부도 없고 백성도 없고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무슨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좋은 집과 좋은 장식으로 다 꾸며놓았는데 거기서 살아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계획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다 만들어 놓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살아갈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곁을 떠나버린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곁을 떠난 그 천사들 무리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을 살리시겠어요? 배교를 하고 떠난 사람을 살리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안 살리시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천사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창세기 6장 2절에서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닥치는 대로 자기의 아내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잘생긴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번 보세요. 그 이스트 섬에 산 그 벅수들, 돌벅수라고 만들어
똑같은 복수를 만들어놨는데 똑같이 북쪽 하늘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잘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인간의 모습이 가장 이쁜 거예요. 더군다나 여자분들은 더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딸들에게 돌아버린 거죠. 이 우주에서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보자면 잘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서는 한번 우리 찾아보고 가실까요? 아니요, 그냥 넘어가시죠. 에스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에스겔 1장 10절에서는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오른편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사람의 얼굴과 또 사자의 얼굴을 지녔고 그들 넷은 왼편에는 황소의 얼굴을 지녔으니 그들 넷은 또한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더라. 이러한 생물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생물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게 지금 이런 것이 5그룹이 있어요. 5그룹. 오늘은 제가 살짝만 이야기해요. 5그룹이 있는데 황소 그룹, 송아지 그룹, 사람 그룹, 독수리 그룹. 자, 그 다음에 독수리 그룹, 그 다음에 황소, 송아지, 독수리, 사람, 사자. 이게 지금 생물이 어떻게 되면 사람의 앞에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옆에는 독수리 생겼어요. 독수리 같이. 자, 오른편에는 사자를 생겼어요. 뒤편에는 황소 그룹을 생겼어요. 사람이 얼굴이 네 그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5그룹인데 한 그룹이 없어진 거예요. 한 그룹. 송아지 그룹이 없어진 거예요. 이 그룹은 지금 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용이 돼서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중국의 그 용 그림을 보면은 용은 이 주둥이가 황소처럼 이 송아지처럼 앞으로 길다랗게 나와 있어요. 용 부분을 보면은. 보면은 종이로 만든 용을 보면은 앞 주둥이가 길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송아지 그룹이에요. 송아지. 5그룹 중에서 4그룹이 지금 동서남북으로 지금 사람이 되고 이렇게 지금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들이 살기 전에 누군가 살다가 이 땅에 지금 제가 이 설교 시간에는 그 소리를 한 번도 해보진 않았어요.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했지만 이 인간들이 살기 전에 이 땅에 이 우주 지구에서 사람이 살기 전에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물로 심판을 해버린 것이죠. 그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자들은 몸은 다 멸해버렸던 것이죠. 그렇지만 영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의 지금 이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은 악령들인 것입니다. 악령의 기원. 이렇게 이 지구에 땅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 이전에 우리보다 먼저 다른 어떤 그룹이 살았던 것이죠. 이 그룹이 하나님께 죄를 지니까 물로 멸해버린 거예요. 그러자면 몸은 다 멸해버리지만 그 영들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은 영들이 떠들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것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성경에서 다시 채우고를 그냥 채우다, 흠정령만 보더라도 다시 채우다를 갖다가 그냥 채우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 어떤 육체들이죠. ET 같은 어떤 육체들. 자, 지금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ET 같은 사람들. 외계인은 없는 거예요. 이 땅 지하 속에서 지금 그런 외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았는데 이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계인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도 못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티같이 그렇게 생긴. 자, 개역 성경은 충만하다,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고, 다시 채우다라는 단어를 삭제를 했고, 흠정역에서는 다시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채우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공상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이티의 모습입니다. 지금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보면 하나같이 못생긴 것입니다. 인간이 최고로 잘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와 닮은 인간들을 이 우주, 새하늘과 새 땅과 새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고 많은 인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또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지구를 다스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스리는데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 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인간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인간이 못 살겠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인간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친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서로가 못 잡아서 아우성 치는 것이라면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공기, 자연, 모든 것이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의 동산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도 없고 인구가 그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지구가 될 것입니다. 과학자도 필요도 없고 달나라에 갈 필요도 없는 것이며 병원도 필요치 않고 어떤 것도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천년간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을 살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놓으신 가장 위대한 역사이며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라도 비난받을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고 저렇게 산다는 말을 듣지는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이라면 디모데처럼 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듣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인가 동시에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손해를 보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될 일들을 그나마라도 우리가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조용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